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옥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혁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만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지난주일에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한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시대, 이 사사의 시대가 사실은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가정의 상황 따라서는 문제가 없거나 물질이 부유하거나 넉넉하거나 다복하거나 이런 개인의 상황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대는 분명히 고통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진행하세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 일들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백성들 편에서는 뭐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느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선언들이 자꾸 사사시대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는 계속 공고해지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물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묶이고 이런 반복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정말 고통이, 영적인 고통들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시적으로 은혜들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자꾸만 끊어짐으로 이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려지던 사사시대에 고통의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한나라는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의 해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해 주십니다. 한나의 해결책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중한 과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고 다루는 기도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되었던 이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본문 10절과 11절 먼저 같이 봅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0절과 11절 앞부분까지, 상반절까지 보면 한나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 고통이라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이 상태, 이 감정,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더 보시죠. 본문에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은 한나가 엘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웅얼웅얼 하다가 막 울기도 하다가 막 통곡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엘리가 내린 결론은 저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 25절과 16절의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너무나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는 15절 맨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이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쏟아내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실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한나가 살던 이 시대는 이런 기도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의식적인 기도문들이 읽혀지거나 드려지거나 어떤 의식의 한 형태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들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4절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며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이 사사시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 대한 토로와 자신의 아픔에 대한 토로와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들이 있어야 하는 이 시대에 이 기도들은 오히려 드려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열지 못했을 때, 고백하지 못했을 때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았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막 누르고 계시는 것 같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이 토하지 못했을 때, 쏟아내지 못했을 때,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의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5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들어주시고 내 감정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 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말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내용,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누리느냐, 하나님이 내 보호자로 피난처로 내 요새로 그 든든함과 그 안전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누리며 사느냐, 무엇을 통해서? 본문에 오늘 읽으신 시편 62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내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심정을 통하며 내 마음을 열어놓으며 그 감정들을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 우리의 방패시, 우리의 산성이시, 우리의 반석이시,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요,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쏟아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이 분노가 이렇습니다. 한나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내게 격분이 있기에, 이 원통함이 있기에 이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쏟아내는, 내 원통함을 내가 내 마음에 가두어두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분노와 내 아픔과 내 억울함들을 내가 가두어놓고 내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내 안에 다 가두어놓고 계속 키워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들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내 혼자서 이걸 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지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들을 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건드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쏟아내어지면요, 아니 쏟아내어지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인격을 상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내 가운데 계속 갇혀 있으면요,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꾸 쇠약해집니다. 신경이 쇠약해지고 감각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쇠해지고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됩니다. 분노가 내 가운데 가두어져 있으면요, 이 분노가 내 인격을 상하게 합니다. 분노하는 대상,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가두어 놓은 내 마음을, 내 인격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아픔을, 외로움을, 염려를
억울함을,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인격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이 뽑아내어지고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평강으로 새롭게 회복되도록 치유하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와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가는 참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 읽으셨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요? 사무엘. 우리 잘 아시는 사무엘. 사무엘의 생애, 이 이후의 사무엘의 생애는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사시대라는 이 암흑의,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통로가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한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이 순간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자기가 낳을 아들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 이 한나의 기도의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이미 한나를 통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인생,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사무엘의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계획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붙들려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지금 내가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의 서원을 보면서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마음, 신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는, 내 욕심대로 서원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서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들로 쓰시더라고요. 내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나 이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기도했지만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커가는 것을 보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들을 위한 기도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애의 고통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낳게 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는가? 무엇을 이 아이 가운데 그 비전을 갖고 계셨는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깊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크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의 출발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좀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내는 방법은 아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아픔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당연히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들을
하실 때 그 기도는 내 삶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뿐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은혜의 기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기도가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가지고 18절 같이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엘리가, 이 제사장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엘리가 이제는 뭐 둔감해지고 이 시대에 참 둔감한 제사장 선지자로 이야기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이 시대를 맡긴 권위가 이 엘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그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한나의 상황이 바뀌어졌나요? 아무것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잉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적 군인나가 이제 자신을 대적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을 그쳤다?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자기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 한나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근심으로, 격분으로, 격동으로, 고통으로 막 들끓던 이 한나의 마음에 먼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이,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이것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인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도하기도,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기대하는 것. 기도한 우리들이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때때로 염려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고민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정한 답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봐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더 속히, 때로는 더 지체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실 텐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맡겨드리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들이 분명히 더 힘있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그 기도들을 통해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기도들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고 그것 통해서 정말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비전이 되는 기도들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확신하며 행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평강으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모든 기도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좀 쏟아내고 특별히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최근에 내 가운데 경험된 것 오늘 지금 내 가운데 품어진 것 있으면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와 외로움과 답답함과 눌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들을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대하며 그렇게 드리는 기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들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픔을 쏟아내는 이들마다 그 아픔이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로움을 쏟아내는 이들 하나님 분노를 쏟아내는 이들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쏟아내는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무한한 우리 가운데 모여있는 원망과 섭섭함을 쏟아내는 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만드시며 하나님 치유하시며 하나님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아버지 귀한 기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욕심들만 구하는 기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진솔하게 성령에 붙들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의 뜻을 말하는 기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심령마다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구하며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구하는 믿고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사람들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우리의 구하는 마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둠의 세대에 아픔의 세대에 고통의 세대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괴로움들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근심이 있는 자들마다
두려움이 있는 이들마다, 염려가 있는 이들마다, 분노와 하나님 원망과 섭섭함과 격분이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 외로움이 있는 이들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쏟아놓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기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는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심령마다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 우리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반응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시는지 기대하며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